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청의 미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현상을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안의 기기를 통해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또한 불편한 진실, 또한 심지어는 조언이나 겉면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 자기 확신 편향이나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말합니다.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에코 챔버란 마치 울림통 안에서 소리가 계속 되돌아오는 것처럼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만 반복해서 듣게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내 생각과 이 다른 관점은 잘 들리지 않고 결국 내 주장만 더 강해지고 그 생각이 굳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진영 논리와 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은 내 내용과 관계없이 적대적으로 거부하며 또한 비판적 사고나 이 합리적인 토론 대신 감정적 반발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일어나는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과 이 SNS 알고리즘이 내가 클릭하고 좋아한 정보만 계속 보여주면서 나와 반대되는 내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 때문에 이 생기는 정보의 거품이라고 합니다. 즉 내 관심사와 그 취향에 맞는 정보만 내 주변에 버블처럼 감싸져서 나는 그 안에서만 보게 되고 다른 관점이나 진실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강팍해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마음은 외부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욕망만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모든 지적이 나를 경고하고 거부하며 또한 결과적으로는 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현상이 만나면 사람은 어느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게 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영적인 태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특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인 회개와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 진리를 듣기보단 주위의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또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저 위로만 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영적 둔감함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곧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신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멸망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와 성경 전체는 정반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고난에 처하게 됐다고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이어갔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을 알아가기 위해서 좀 더 본문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백성들의 이 강팍한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임박하고 재앙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과 이 권위를 빙자하여 이 헛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말씀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여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이 담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려는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악한 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확신과 안심을 주어서 죄를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모습, 다시 죄로 인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이 진리에 매이지 않으며 또 은혜를 깨달을 능력조차 상실해 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이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를 언뜻 보면 이 마치 하나님께서 멀쩡한 바로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만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강팍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하자크인데 단순히 악하게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 신화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이 악하다는 증거로 심판받는 징조로 의미를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의 심장이 죄로 인해서 악한 결정이 계속해서 고착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는 그 마땅한 존재임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그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상반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팍해진 이 모습이 정말로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경험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 절망적인 외침만 나옵니다. 이 강팍함과 제약으로 인해 그들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르러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능력도 의지도 상실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더럽어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노력이나 순종의 조건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은혜만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강팍한 마음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약속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변화를 통한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 이 놀라운 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킬 방법을 인간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굳게 닫아버린 이 돌 같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제거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에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세 가지 핵심적인 은혜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돌 같은 마음의 제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완악한 그 굳은 마음을 직접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고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감수성과 반응을 회복시키는 이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영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이 약속은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방법은 놀라운 이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는 결과적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해결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때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맛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이 돌 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즉 복음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과 물질 또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또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 월요일마다 그 학생복음 협의회에서 이 청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양육하고 목회해야 하는가, 또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배웠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가 강의만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를 이루어서 그날에 배운 내용을 나누고 또 어떻게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조에는 이 고대에서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계신 간사님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마침 집으로 가는 이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걸어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의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학생들과 부딪히며 느끼신 이 현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많은 청년이 깊은 우울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그 학생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깊은 우울감은 청년들의 신앙의 태도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리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그저 내 감정에 치우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당장의 힘듦을 잊게 해줄 따뜻한 위로만을 찾습니다. 즉 종교를 통해 내 유익과 심리적 안정만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이 시대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만 쫓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는 말씀과 양육, 이 돌봄을 진행하면서 이 전문적인 이 상담까지 연결해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곧 회복이다. 또는 내 상황이 좋게 변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회복이다. 그런데 강의를 맡으셨던 이 모든 사역자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아서 강조했던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돌봄과 양육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청년들에게는 위로와 돌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많은 사역 현장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간통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기분을 나아지게 할 뿐이지만 복음의 말씀은 그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청년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워서 내면이 견고해진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그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와 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진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 철학으로 한 번 더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과목 이름인데 팀 켈러와 목회 철학 세우기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인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이 센터 처치를 읽으며 저는 이 척박한 시대의 문화와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연결해서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방법론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을지 또 본질을 추구하며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하고 어떤 세련된 방법을 찾아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감정에 휘둘리고 또 우울감에 빠져 듣지 아니하려는 이 시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36장 28절부터 31절은 그 회복의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 회복이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오해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결핍이 채워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시고 또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기근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냥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1절은 충격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심판받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새 마음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입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과거의 죄를 자랑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섰을 때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내가 왜 그분을 떠났을까?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겠지만 은혜로 회복된 마음은 죄를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웃침과 진정한 회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뒤 그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마음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겸손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선물을 손에 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며 또한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나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나만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할 것을 넘어서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족속, 즉 공동체 전체를 향한 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직도 이 강팍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은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내겠지만 은혜로 부드러워진 마음은 서로를 품고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굳어진 이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회복은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복음을 붙들며 나만 이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반복해서 쓰시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야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연약한 너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인자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의 가치관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가 내 주변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을 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명 주시며 우리가 너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묶여져 있고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더 주님의 귀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이 막막할 때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또한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과 다음 세대가 우울감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받고 굳어버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굳은 마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울과 절망이 떠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곳에 부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함께 울며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과 늘 함께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 구원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받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팍하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사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세상의 위로가 아닌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더욱더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고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삶의 무게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말과 힘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오늘 선포된 회복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이 깊은 곳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명령을 따라 기도로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